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무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되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들어가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유일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나아갈 수 있으며 강건하면 할지라도 그의 제사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세속기간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품이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위로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기에는 아버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니면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어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구하니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간중간에 말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2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기 위하여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멘. 선동이 있고요. 설명이 있고요. 설득이 있습니다. 뭐가 조금씩 좀 다를까요? 아무래도 가장 강한 어감으로 들려지는 것은 선동이죠.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문서나 언동으로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적인 반응에 호소를 해서 그들을 행동에 동원하게 하는 것을 선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가 주로 선동에 해당하는 주제들인데요. 그것들을 어디에다 호소하냐면은 정서적인 것에 호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적인 것에 호소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서적인 것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그 극대화된 정서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해소하게 한다? 행동으로 해소하게 하는 것이, 해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동이다라는 것이죠. 선동은 설득하고 설명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주로 좀 논리적이고 좀 사실을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좀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동을 할 때 보면은 이 선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슬픔을 자극하고요. 슬픈 감정, 또 분노의 감정을 자극하고요. 또 혹은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청중들이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더 슬퍼하게 되어지고 더 흥분하게 되어지고 더 무서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분노로 이어지게 하고 공포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노와 공포, 우리가 느끼는 이 슬픔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보통 과격하고 아주 격렬한, 때로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나라 헌법, 형법 87조 90, 91, 92항 그리고 101조 그리고 이거 좀 막 폐지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4조에도 보면은 특별한 행위를 실시시킬 목적을 가지고 문서, 도면 또는 언동으로 사람에게 대해서 그 행위를 실행하고자 하는 결의를 조장하고 자극하는 것이다라고 선동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선동을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더라도 선동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란죄로 그렇게 분류하는 그러한 그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선동이라는 것 자체가 참 무섭고 또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선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지역이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어디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었죠. 3차 선교지인 아시아의 중심인 이 에베소의 사역은 2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었는데 이 에베소의 사역은 두란노 소원을 열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1차 선교와 2차 선교와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바울이 1차 선교와 2차 선교 때보다는 훨씬 좀 성숙되고 훈련된 모습들도 있었겠지만은 이 에베소의 사역은 비교적 좀 협조적이고 좀 평탄하고 평안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2차 선교 때에 개척을 했었던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바울이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었지. 사실 에베소에서는 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반대가 있었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두란노 소원을 열고 나서 마음껏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크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가 손을 대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바울을 흉내내던 사람이 바울을 흉내냈다가 악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는 그런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회개운동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껏 1차와 2차와 3차 선교의 그런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부흥,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는데, 그 분위기가 이때껏 좀 어땠다? 좀 평안하고 좀 순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1차 선교와 2차 선교에 비하면 정말 그냥 술술술술 사역이 풀리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 속에 있는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들이닥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무언가를 좀 만드는 그런 기술자이면서 장사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무슨 협회가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들을,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길드라고 그랬습니다. 길드. 요즘 우리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에 길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옛날에 게임을 하더라도 혼자서 컴퓨터하고 1대1로 이렇게, 혹은 게임기로 컴퓨터와 1대1로 그렇게 게임을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같은 게임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모임인 길드를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길드가 게임을 할 때 같이 하는 그런 의미로서 처음 생긴 말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같이 장사를 하고 또 가격을 정한다든지 뭐 서로 구역을 정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측을 하건대 이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바로 이 길드의 대표자쯤 되는, 리더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람은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그 여신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큰 신전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만든 이 미니어처를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은은 비싼 것에 속하잖아요. 그죠? 뭐 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 다음은 은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이 성지순례 코스가 잠깐 유럽도 잠깐 들렸다 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프랑스에 잠깐 들렸던 가까운 지인이 선물로 뭘 갖고 왔냐, 열쇠고리를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 열쇠고리가 프랑스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열쇠고리 모양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추측해보건대. 에펠탑. 프랑스 하면 에펠탑, 파리 하면 에펠탑 아닙니까? 그죠? 에펠탑 모양으로 된 열쇠고리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 들렸던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내게 제사를 드리고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성전에 들렸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뭘 많이 사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념품으로 이걸 사갔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념품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한테 에펠탑 열쇠고리를 선물해 준 사람이 저에게 선물해 줄 때는 그 에펠탑 열쇠고리를 책상 위에 두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열쇠고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에펠신이여,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그 열쇠고리를 사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뭐 열쇠고리 정도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 아데미 여신상이나 혹은 이 신전의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는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치안이 오늘날 같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이 그리고 은으로 만든 이 신전이 그들에게 큰 신앙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지니고 그 일을 하러 간다든지 집에다가 그것을 다 잘 보이는 곳에 모셔다 놓고 때로는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 데메드리오가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이것으로 큰 돈을 벌었었다고 오늘 본문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의 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좀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가슴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수하고는 달라요. 뭐 한 12개, 20개씩 가슴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젖가슴이. 근데 그걸 또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얼굴은 또 예쁘장하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신이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왕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제우스죠. 제우스. 근데 이 아데미는 바로 이 제우스의 딸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아데미가 두 가지를 관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출산, 하나는 부를 관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놓고 빌었다는 거예요.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또 누구에게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데미에게 가서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만약에 그리스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면 제일 인기가 좋은 신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데미입니다. 왜? 그가 무엇을? 부를 관장했기 때문에. 부자 되려면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다들 잘 살고 싶으니까. 또 후손들이 많은 것이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보다 더 큰 재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관장한다고 믿는 그 신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규모가 대단해요. 이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길이가 110m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작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가로가 25m입니다. 근데 110m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 길이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이 가시죠? 폭이요. 우리는요. 요 예배당 안쪽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m입니다. 바깥에까지 하면 9.5m쯤 돼요. 벽 두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돼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상을 모시고 있는 이 신전은요.
이 폭이 54m입니다. 우리보다 거의 한 5배 정도, 5배 정도, 11배 정도, 6배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가늠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두께가 2m짜리 두께의 기둥이 117개가 그 신전에 세워져 있어요. 그 규모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 아데미 신전의 이런 그 건물과 그 부속되어 있는 것들의 규모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에 그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성 베드로 성전이 있는데 그거의 2.5배쯤 됐답니다. 그게 바울 당시에 이 엄청난 건물이 높이 17m 되는 2m 두께의 기둥이 117개나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건물 안에.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어떤 데 살았겠어요? 우리를 같이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산 게 아니에요. 정말 막 다 무너져가는 어떤 사람은 천막에 살고 막 이런 시절에 그런 놀라운 건축물이 위용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 신이 무엇과 무엇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출산과 부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의식이 어떤 것이냐면 아주 음란한 예배의 의식이 거행이 되어지고 그 의식이 끝나면 그 예배 의식을 진행을 했었던 여자 사제들이 곧바로 몸을 파는 매춘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와서 막 보는데 뭐 그냥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성년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뭐 춤추고 막 그렇게 했던 여자들과 곧바로 돈을 주고 그 여자의 몸을 사고 이렇게 하니 이 아데미 여신이 늘 사람들로 아데미 여신의 이 신전이 늘 사람으로 들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뭐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와가지고 또 그런 볼거리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돈으로 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돌아가면서 또 뭘 사가는 거예요? 바로 이 은으로 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장색들을 사가는 겁니다. 이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길드에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데메드리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뭘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태우고 있지? 사람들도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불로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뭘 저렇게 태우고 있나? 가까이 가서 물어봤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뭘 태우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 소문도 안 들었어요. 누구 소문? 유대인 가운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2년 전부터 우리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가짜고 진짜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껏 가짜를 믿으면서 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집에 있었던 마술책들, 부적이나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점을 치는 데 쓰던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나와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장사꾼이잖아요. 계산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태우는데 엄청난 양이 불태워지고 있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게 은이 5만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이 5만이면요. 은 하나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버는 것이 은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이 5만 개라고 하면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5만 일 동안. 1년이 며칠인데요?
365일. 10년을 일해봐야 3,600. 뭐 50일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10년 일하면. 그죠? 근데 5만 일을 일하려면요. 평생을 일을 해도 만질까 말까 하는 그런 엄청난 액수의 그런 돈으로 사야만 하는 그 마술책이 불태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사꾼이니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다음은 누구겠구나. 그 다음은 누가 공격을 받겠구나. 우리가 공격을 받겠구나.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이제는 버리고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아데미를 섬기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면서 내가 만든 은으로 만든 이 장식들, 이 우상들을 사가던 사람들도 늘어나겠다, 줄어들겠다. 이거 막아야겠다. 이거 안 막으면 우리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길드죠, 길드.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놔요.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선동을 할 때에 이 선동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자극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논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참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아유, 참, 이게 다 아데미 여신 덕분입니다. 예. 아데미 여신상이 참 멋있게 이 에베소의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신전이 에베소의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동네에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수입이 참 좋습니다. 걔도 괜찮습니다. 근데 쓱 이야기를 꺼내는 뭐라고 하냐면, 근데 여러분, 요즘 조금 좀 수입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못 느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좀 그래. 요즘 보니까 좀 옛날 같으면 이게 다 팔려야 되는데 요즘은 좀 남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게 점점 줄어들면 더 줄어들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우리가 파는 아데미 여신상, 그리고 이 성전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사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 유대에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도죠. 아마 선동을 할 때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우리랑 같은 일을 하는 그 김 사장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답니다. 김 사장님 문을 닫았는데 그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큰 늙은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부인이 병들고, 애들은 지금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이제 늦둥이 걔는 참 어떻게 늦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참 좋았다 한번 그래갖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아니 늦둥이 그놈이 또 병이 나가지고 또 얼마 전에 또 병원에 입원을 했다네요. 그런데요, 김 사장님 사업이 안 됐어. 문을 닫았답니다. 아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김 사장님 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쩜 좋겠네. 그래 하면 이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남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게는 다 괜찮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다 교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 다 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었는데 요즘 어떠세요? 사업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삶상이 나아지셨습니까? 옛날엔 참 좋았는데 좀 요즘 좀 힘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26절 읽읍시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이요 지금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들썩들썩합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나와서 마술책 불태우는 거 봤죠?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은으로 만든 이것들도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깨지고 부서지고 불태워질 날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겠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데메드리오가 선창을 했을 것 같아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들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리 가만 놔두면 그 다음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이제 천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제는 우리도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잡다한 신을 섬기는 것 가지고는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도 명성을 잃게 되어지고 우리도 김 사장님처럼 그리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누군가 선창을 했겠죠.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선창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사람이 선창을 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길드 회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길드 회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랬던 사람들이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다 그 2000년 월드컵 할 때에 우리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다 응원할 거니까 다 모이세요 그러면서 막 다 전화 연락 받고 막 그래서 나가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이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하다가 축구 보고 하니까 와 이렇게 모여서 축구를 너무 재밌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이 그렇게 커지면 마찬가지예요. 크다 아데미의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막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뭔 일이 있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외치고 있네? 모르겠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바울을 잡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아데미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 아데미가 이렇게 되면은 우스워지는 신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우리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바울을 잡아야 된다. 바울에게 벌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을 잡으러 갑니다. 와! 쳐들어서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없고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가 멀뚱멀뚱 왜 그러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마 두란노 소원이나 이제 바울이 있었던 그곳으로 갔겠죠? 바울은 못 잡고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극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원형극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형극장에는요, 최대 2,3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바울을 못 잡았으니까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서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이 구호를 외치면서 막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흥분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될까요?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그 극장에, 원형극장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걸 말리려고 이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기름이 부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갔다. 거기 불이 붙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된 관리가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지금 당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잠깐 여기 계세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끌려가서 이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돌 던지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자,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 몰랐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같이 따라와서 지금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선동한 데메드리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모였다는 거예요. 자, 데메드리오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그가 아데미 여신을 독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한 글자,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데메드리오의 목적은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외치고 있어요? 돈. 여러분, 부자, 대자.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외치고 있어요?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아데미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원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돈벌이 하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게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을 지금 흥분을 시켜서 여기서요, 한 단계 더 나가면요, 누군가 피를 흘리게 되면요, 이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저도 데모를 해봤거든요. 유혈 사태가 되잖아요. 사람이 피를 보잖아요. 흥분하는 거예요. 무서움, 흥분, 분노, 이게 아주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할 때 무슨 색깔 깃발을 잘 듭니까? 시위를 하거나 막 그
그거 할 때. 하얀색이요? 그럼 팬클럽이지, 팬클럽. 빨간색. 핏빛의 깃발이나 띠를 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좀 이 오늘날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뭔가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왜 모였는지 모르고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막 구호를 외치면서 금방이라도 누군가 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꽤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평소 같으면 귀를 기울이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렉산더가요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군중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통할 것 같지가 않아. 지금 자기도 좀 뭔가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가운데 누가 쓱 밀은 거예요. 당신 나가서 좀 이거 좀 해결 좀 해봐. 이 알렉산더가 나가서 손짓을 해. 손짓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잠깐요. 진정하세요. 잠깐 좀 조용히 해보세요. 내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원형극장은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무대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저 뒤에까지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무대에 앉은 사람들이 또 환호를 하면요. 그 모인 곳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옛날에 이런 음향시설을 했을까? 마이크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들릴까? 할 정도로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 출신이니까 분명히 누구 편 들을 거다? 사도 바울 편을 들지 않겠느냐? 저 사람 말 못하게 해라. 그래서 알렉산더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드디어 한 사람이 흥분한 군중들을 조용히 진정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에베소 시장이에요. 시장. 관리들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에베소 시장이 이제 사람들 앞에 쓴 겁니다. 자, 알렉산더도 안 됐어요. 알렉산더도 안 됐는데 이제 에베소 시장, 에베소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이 이제 시민들 앞에 딱 서니까 시민들이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시장의 정체가 좀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당시의 서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극장 가서 저 사람들을 말리고 이 사태를 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 말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친구가 된 누가? 관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극장에 가는 것을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관리가 바로 이 시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에 전혀 신앙적인 그런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우리가 또 좀 천천히 한번 또 좀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사는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시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러니까 인정을 해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맞는 말이지, 시장도 인정하네, 이러면서 좀 어떻게 돼서 흥분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서 열리는 거예요. 이때에 이 시장이 무엇을 얘기했냐? 사실 확인을 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체크?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 다 맞는데, 우리가요, 이 일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죠. 데메드리오는 왜 이걸 시작합니까? 그 다음은 누구다? 아데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한 것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데미까지 건드려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끌려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가가지고 요즘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지나가면서 집에 돌 던지고 이런다고. 아데미 신전에 돌 던지고 가서 그릇 깨고 훔쳐오고 난동 부리고, 여러분, 이런 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긴 안 했네. 첫 끌려온 두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유대인도 아니고 어디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니아 출신이고. 더 잠잠해지는 거죠. 읽어볼게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가 맞습니다. 우리 도시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37절.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구체적인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신전에 물건을 훔치거나 부수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욕했다고 그렇게 들은 사람들도 없어요. 38절 시작. 와 그와 함께 있던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 확실히 시장은 시장이에요. 선동한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데메드리오를 대요. 데메드리오를 대면서 또 이 일에 적극적으로 주동해서 가담한 사람, 데메드리오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데메드리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도시에는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재판을 관장하는 총독,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을 무시하고 총독을 무시하고 이 나라를 지금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로 이 일이 심각한 것 같으면 민회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민회가 뭐냐면, 에베소는요, 한 달에 3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좀 항의하고 개선돼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공식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인 시간은 공식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다?
시장이 알고 있다. 누가 주도하고 있다. 이거를 데메드리오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람 살펴보니까요, 이렇다 할 죄도 없고 죄가 있다고 해도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문이 로마 황제에까지 들렸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황제가 에베소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죄 지은 것도 없고 이 사람을 선동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을 때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우리를 의심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미 사람 이름 언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언급이 됐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 만약에 그런 책임 추궁이 있으면 여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41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아무 일 있었다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선동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국민들을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나중에 판단을 해봐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 방역당국이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일단은 거기에 협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무래도 코로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지금 다 정부에게 속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데메드리오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 말씀 잘못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흥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여기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게 무아지경의 상태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물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무아지경의 상태를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정해야 될 때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여러분, 사실 8.15 집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견제가 되고, 그래야지 뭔가 좀 더 나은 좀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우 하고 그냥 나간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책임을 다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교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뉴스에 오늘 뭐가 나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말하는 특징을 좀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또 제가 이게 또 인터넷에 올라가기도 하니까 제가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외모가 그렇게 호감 있는 외모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잘생겼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유 좀 못났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MC 사회 같은 걸 많이 봐요. 그게 직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마추어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통영시인교회 김영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수준을 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올 때 막 유명한 사람과 막 박수 막 치고 있어요. 자기 소개도 안 해요. 여러분, 한참 쉬어요. 한참 쉬고 길가에 꽃이 있는데 그 꽃을 보고 예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은 꽃이 기분이 좋을까요? 예쁘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길가에 꽃이 있는데 그 꽃을 보고 못났다 그러면 못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꽃이 기분이 안 좋을까요? 못났다 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 대답 뭡니까? 자, 성질 급한 사람은 내가 기분이 안 좋죠. 내가 기분이 좋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제 여러분 앞에 제가 섰는데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건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위트고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재능을 잘 살려서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 잘하는 재주를 선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역사의 인물 중에 레닌과 히틀러. 선동은 무엇을 자극한다고 그랬죠? 감성을 자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해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애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조금 좀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다 부자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어서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부자들 이제는 그들도 가난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저것들 다 죽여야 됩니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공산주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독일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우리는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가방 하나만큼의 돈을 가지고 가야지 빵 하나를 살 수 있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나라가.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들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저 욕심 많고 어리석은 민족을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위험해집니다.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분위기를요, 쫙 그렇게 만들어요. 히틀러가 도시에서 도시를 움직일 때는요, 언제 움직이냐면요, 한낮에 그런 시간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용차 중에서 그래도 제일 고급 승용차로 쳐주는 것이 독일 승용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가 나중에 크게 돈을 많이 벌면은 어느 나라 승용차 타보고 싶다, 독일 거 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정말 군인인데 히틀러가 전쟁 상황 속에서도 트럭이나 집차나 여러분 이런 거 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독일 장교들 뭐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승용차 타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승용차.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장면들. 해가 딱 질쯤 되면 질쯤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 하면서 사람들이 노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오늘 하늘이 멋지구나, 노을이 멋지구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 길에서 라이트를 밝게 킨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서 도시를 향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광장 앞에 이 차들이 불을 잠깐, 조명을 잠깐 줄여서 싹 하고 모이더니 강단에 히틀러가 딱 섰는데 거기 그 강단 앞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대고 있었던 승용차에서 일제히 쌍라이트를 확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히틀러의 모습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우와! 그러면 이제 위대한 독일 국민 여러분, 이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 연설의 내용대로 이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분위기에 속아도 안 돼요. 인지도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유명한 사람 실제로 보면요, 왠지 그 사람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맞장구 쳐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방법 하나는 일단 기다리세요. 좀 지나보세요. 조금 지나보세요. 좀 진정해야 돼. 진정. 급할수록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왜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냐면 마음이 급해지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급하게 움직이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차선을 바꾸려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차선 바꾸면요, 바꾸려면 앞만 봐면 돼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옆도 봐고 뒤도 봐야 돼요. 그래서 안전할 때 안전함이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차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조금 낮은 차가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거울에.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 안 돼요.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휩쓸릴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데미에 대한 구호를 외치면서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두 사람을 잡아갔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극장에 가서 저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휩쓸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옆에 누가 날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동하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진짜 위험한 것이 내가 급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혼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자꾸만 환경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자꾸 떨어뜨려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게 되어지냐면요. 한 가지밖에 못 봐요.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할 때에 누가 날 잡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다고 안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준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 구별해야 돼요. 흥분하지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좀 잠깐 숨고르기를 하시고 또 혼자 있지 마시고 옆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천장 등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맡겼으면 했는데 조금 교회 비용을 좀 줄여보겠다고 여기 이렇게 아시바를 올려가지고 이 작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밀어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올라가가지고 작업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흔들리도록 밑에서 잡아주고 또 이거 등을 하나 달 때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천천히 이걸 좀 밀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편하죠. 저도 저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하죠. 저는 목사 되기 참 좋은 성격이에요. 저는 혼자도 잘 있고요. 여럿이서도 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여럿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목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도 제일 위험한 것이 목사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다? 고립. 스스로 고립시키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늘 선택을 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서운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위험한 인생입니다. 앞도 뒤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봐달라고 그러세요. 옮겨도 되겠어? 차 안 와? 제 아내가 운전을 잘합니다. 주차는 진짜 대한민국 여자들 중에서는 여성들 중에서는 정말 막 대회 나가도 될 만큼 주차를 잘해요.
근데 때로는 정말 애매한 순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바깥에 나가서 봐줍니다. 제가 나가서 봐줘요. 그럼 사실 운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뭐 왼쪽으로 뭐 핸들을 몇 바퀴 돌리고 제가 그렇게 안내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서 쭉쭉쭉쭉 오잖아요. 그럼 이제 더 오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한번 툭툭툭 돌려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설교도 많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겠죠? 데메드리오가 이리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가 나오면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거 누가 해결했습니까? 네? 이거 누가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어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죠? 눈으로 볼 땐 서기관이 해결했어요. 그죠? 근데 서기관도 사실은 지가 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해결했냐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진 것이 얼마의 시간 속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어진 것 같습니까? 이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만에.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들도 수습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도움 청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청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빨리 운전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최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경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실제로 겪었던 사람이 얼마나 긴 하루였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선동하고 그 목적과는 관계없는, 그 구호와는 관계없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들이, 사람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흥분해서 외치고 있었고, 사도 바울조차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그를 말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아무 일 없었던 이 긴박한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너무 감정에만 휘둘리지 말고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곁에서 정말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직식을 앞두고 예배당의 주방과 또 모든 공간들과 여러 부분들을 청소하고 또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 천장 공사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일하는 그 시간들이 즐겁게 하시고 함께 모여 협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또 잘 준비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임직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좀 더 개편되어진 모습으로 더 힘있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성교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그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까지 우리 시은의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소문들과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협력하는 단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